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난주 설교의 화두는 눈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보이는 만큼만 가세요. 안 보이는데 내 감만 믿고 무리하게 가면요, 사고가 납니다. 안개 끼는 것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근심이 될 때, 불안해지는 것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진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모임 지난주에 하다가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성경이죠. 그런데 절반은 못 보신 거예요. 절반은 뭐냐면요, 인간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험한 꼴 볼까 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낯선 거예요.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고통의 정의를 내려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할 자유가 있으시죠.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당신이 왜 간섭하십니까?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불신앙이 되고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불순종이 되고요. 그게 심판대 앞에까지 가게 되면요, 불못에 들어갈 자격증이 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딱 회개하고 멈추면 공포의 불못 코스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힌트가, 내 삶에 신적 수동태가 걸려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내 의지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시는 것 같다. 막으시는 것 같다. 그럴 때는요, 분위기 잘 보시고 세 가지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따비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주제 넘었어요. 예. 제가 주제 넘었어요. 예. 잠깐만. 이거 너무 잘 들으셨는데? 예.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어져요. 예. 알아도 다음에 모른 척 해주세요. 아주 눈만 뻥뻥 이렇게 뜨시고, 너가 지금 우리한테 왜 묻지? 라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끌던지, 따르던지, 비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셨을 때 그 세 가지를 지켜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이끌어야 되나요? 안 가려고 버텨야 되나요? 아니요,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끌려가세요. 이렇게 머리채 잡히고 끌려가기 전에 그냥 순순히 따라가시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제껴놨어요.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섭섭 귀신 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비켜서는 거예요. 마음껏 해봐. 내가 더 잘 알지만, 경험도 내가 더 많지만 마음껏 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 내가 비켜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만약에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시키시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끌어야 됩니다. 왜? 이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니까. 다 공급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시키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능력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장단을 잘 맞추시면요, 하나님이 먼저 스카우트 제안을 해오십니다. 야, 너랑 일할 맛이 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의 지금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따르든지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따라가는 게 개척교회 목사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니까 생각대로 따라주나요? 아니죠. 그러다 번아웃이 빨리 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기간도 생각해 봤어요. 9년 동안. 그건 뭐였을까? 비키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끌 수 있도록 나는 비켜서는 것이죠. 부목사 때 비켜설 줄 모르면요, 돌다가 돌아버립니다. 저도 빙빙 돌다가 확 치바다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싶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다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치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제가 멋지게 치받았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유윈. 절대로 내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치받았고, 내가 잘한 것 같았고, 내가 옳았는데 항상 그쪽이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이겨서 뭘 하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이겨서 뭘 하겠어요? 부목사의 부자는요,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안일 부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꼬꾸라져 있어라. 이렇게 해서 부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버금 부자예요. 버금가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똑같은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 부자를 쓰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야, 현장은 다른데? 현장은 안일부예요. 현장은. 넌 아직 목사 아니야. 담임 목회 하기 전까지는 넌 미생이야. 라고 하는 게 각 교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튀어서도 안 되고 뭘 잘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안일부로 목사 됐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비켜야 되는데 안 비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부목사 눈엔 다 보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을까요? 왜 부목사의 부자를 안일부로 세팅해 놓으셨을까요? 비켜설 줄 모르는 부교육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본능을 길들여야 하거든요. 진짜 쓰임받고 싶다면 내 본능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담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작은 봉사 하나라도요,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본성이 훈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송악산에서 아침 운동을 하면 가끔 마주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 제1 전망대 밑에 바다 위 절벽 위에 딱 앉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맹금류, 송골매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 구글에 물어봤더니 송골매예요. 송골매 한 마리가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요.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빙빙 돌며 올라가다가 뭐가 딱 보이면 수직으로 팍 내리꽂는데 두 날개를 접어요. 그리고 속도가 기본 340km래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맹금류입니다. 많이 나오면 390km까지 나온대요. 독수리 등치 큰 거 있죠. 참매도 등치가 좀 큰데 그 등치 큰 애들도 송골매가 탁 하고 치고 가면 방어를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빨라서. 우리나라에 이 매를 사육해서 꽁 사냥하는 사람을 응사라고 하는데 그 응사가 딱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이제 그분이 제자가 없으면 끝나요. 매 사냥, 꽁 사냥에 길들이는 매. 몇 년 전에 그것도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TV에 나오고 제자들이 좀 생겼다고는 하는데 이 노련한 응사가 길들인 매는요 10m, 그 다음에 100m 밖에서 후 하니까 쫙 날라와요. 쫙 날라 팔에 딱 앉습니다. 심지어는요, 꽁 사냥을 끝내고 실컷 꽁을 먹게 한 후에 저 멀리 떨어진 산등성이에서 호호 하니까 매가 쫙 나타나서 팔뚝에 딱 앉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요. 줄이 풀려 있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야생성이 어떻게 길러졌을까? 그 과정을 TV에서 봤는데 몇 달을 같이 살아요. 이 팔에 앉혀놓고 밥도 앉혀놓고 먹어요.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앉혀놓고 매가 앉아서 그냥 살아요. 쉴 때도 같이 있고요. TV도 같이 봐요. 계속 같이 있어요. 친숙해지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가장 긴장되는 건 뭐냐면 산에 나가서 실제 훈련할 때 그때는 끈을 풀어주기 때문에 도망가버리면 끝난대요. 더 이상 잡을 수 없대요. 그런데 그 훈련이 잘 되면요, 꽁 사냥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안 되면 평생 야생에서 사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인간이 꼭 매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살던 우리가 응사 하나님을 만나서 길들여지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냐고. 내 의지가 있고 생각이 다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반항하죠. 그래서 그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야생에서 갓 잡은 매를 처음에 집 안에 데리고 발을 묶어요. 그럴 때 이 매가 도망가려고 막 퍼득퍼득 하면서 올라가는데 천정에 부딪히고 올라가다가 끈에 묶여서 다시 떨어지고 며칠을 그렇게 한대요. 팔뚝 위에 딱 앉혀놨더니 매가 매서운 눈빛으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거친 숨을 내쉬는 거니까 그때 응사가 하는 말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라고.
처음엔 저도 이 장면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나중에 친숙해지니까 편안해지고요. 나중에 꽁 사냥철이 끝나면 풀어준대요.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준대요.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신적 수동태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중요한 걸 놓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꾸라지게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못된 본성을 길들이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적 수동태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본능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부활의 증거들을 다 모으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다시 오면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딱 떠졌습니다. 그때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임무를 완수하셨거든요.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마음이 뜨겁다, 심장이 불탄다, 불탄다 이 뜻입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감정이나 열정,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불타오르다, 화염에 휩싸이다,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길 위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시간 내내 이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졌는데 뭐가 남은 거예요? 마음에 불이 남아 있습니다. 화염이 계속돼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형원 선교사님의 찬양이죠. 부흥이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후렴의 첨에 어떻게 되죠? 네, 좋아요. 그렇게. 나는 모른다. 너 내 자꾸 물어보냐 귀찮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부흥의 불길이라는 것은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 잘 지키기 운동이 아니고요, 캠페인이 아닙니다. 부흥의 불길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용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짝퉁입니다. 진짜 뜻은요, 화염에 휩싸이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타는 것 같은 뜨거움이 지속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가 어느 때죠? 날이 저물고 있을 때. 29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은 이미 기울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 도착해서 밤에 저녁을 먹고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나왔거든요. 그 어두워진 길을 따라 해발 800-9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실 밤에. 그런데 왜 돌아갔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떡을 떼실 때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이 가슴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화염에 휩싸인 것처럼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회개입니다. 절망과 공포로 집으로 도망치던 이 제자들이 다시 부르심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십자가 지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느 교회가 커졌으면 성장한 거지 부흥한 게 아니에요. 터를 넓히고 건물을 세우고 예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성장이지 부흥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회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삶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흥입니다. 요즘 그런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12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말씀 사경회 때 일어난 회개가 온 평양 시내를 뒤덮었거든요. 그건 부흥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다 오픈했어요. 내가 이런 사기꾼이었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한,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돈을 많이 맡기고 죽었는데 그 친구의 돈을 내가 돌려주지 않고 가족에게 돌려주는 건 내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죄를 자복하며 앞으로 나와서 한 사람씩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평양 시내에 일어나니까 평양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난리가 났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집회는요, 아무리 큰 집회라 하더라도 5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쓴다 하더라도 그건 콘서트예요. 1,000만 원짜리 일타 강사를 모신다 하더라도요, 그건 강연인 거예요. 진짜 부흥의 특징은 내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불탔다, 심장이 불탔다는 뜻이 뭐냐면 괴로웠다는 뜻입니다. 불이 밝혀지니까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떼굴떼굴 부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저는 중2 때 한번 체험해봤는데 2시간 동안 불렀어요. 모든 죄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2시간 동안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막 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는 깨끗해졌구나.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의지대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겁다는 표현에 2가지 해석이 내려오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마음이 뜨거웠다, 그냥 마음이 뜨거웠다,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요. 더 원어적으로 비판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절박하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것을 가슴이, 심장이 뜨거웠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이대로 살다 죽든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혐오하고 하시는지가 내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감정.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부터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하루에 3,000명, 5,000명. 설교를 듣고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는 표현도 있어요. 무슨 상태입니까? 괴로운 거예요. 날 건드려? 난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든 가치와 신념과 살아온 경험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설교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베드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막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 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걸 못 견디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해도요, 내가 부딪혀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제 모교회 권사님의 남편분이 안 나오셨는데, 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오래 기도하고 어쩌다 그 남편분을 한번 데리고 교회에 딱 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 날카로웠던 거예요. 도중에 집에 가시고 그 권사님한테 너 내 얘기 했어? 이렇게 왜 목사님이 하는 얘기마다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너 내 얘기 했지 이러면서 막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부딪힘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흘러가지만 핍박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은혜가 나한테는 좋은 거지 상대방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불편해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어요. 설교 잘하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한 번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곡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불이 난 거예요. 이제 마음에 불이 나니까 이제 어찌할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 밤중에 예루살렘,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이거든요. 공포와 절망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변화가 회개요 부흥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내 뜻을 굽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냐 너 잘한다, 너 잘났다, 네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우쭈쭈 하는 것이에요. 처세술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다루려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칭찬 많이 하고 상 많이 줘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영업 비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도 많이 불러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이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는요,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노래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찬양이라고요. 그런 삶의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도 나에게 사과해야 될 것처럼.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대로 살던지 본능대로 살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택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잘 읽으면요,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증폭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뜨겁다, 가슴이 불탔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도요, 가급적이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내가 그동안 믿어온 이 신앙과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요, 그냥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엔 부끄러울 만큼 세속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한 편 더 쓴 거예요. 똑같은 본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 가지고 한번 설교를 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고민한 거예요. 불 가지고 설교하는 거를 할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다 잘 썼어요. 그런데 이걸 버렸어요. 불은 버렸어요. 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불 없는 신앙생활, 불 없는 교회, 불 없는 예배, 불 없는 이 재단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고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쓰고 내가 행전을 쓰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 눈가림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았어요. 성경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린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흉내내고 눈치 보고 마지못해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대충 보면 알아요.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사이즈, 환경, 건물 이런 거 외적인 거 말고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경험들 있잖아요. 불, 양심, 확신, 은혜, 평안,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가슴에 뜨거워짐 없이, 불 없이, 회개의 열매 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결국 손해는 나에게 옵니다. 내가 손해예요.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예수님이 너 모른다 하실 거라고요. 직분받고 명예도 얻었는데요, 주님이 날 모른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심장이 불타오를 때 그때 헌신해도 늦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교회 등록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신 일,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말씀 풀어주고 가슴에 불을 던지신 그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점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 아닙니다. 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불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경험이 어렸을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불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가 내려갈 때 희망의 고지로 턴해서 다시 오르게 할 수 있는 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것 두 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뒤에는요, 가만히 놔둬도 변화됩니다. 저절로 변화됩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해 달라고 초청해 주십시오. 내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잘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 불같은 성령 내게도 달라고, 식어진 내 마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